우리나라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논문을 써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먼저 12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 교수님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하루에 5가지 정도의 감사 제목을 적은 감사 일기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한 달 다른 그룹은 전혀 감사 일기를 쓰지 않는 그룹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제 한 달 후에 그 삶의 행복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도가 올라가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감사를 매일 5가지를 감사일기를 적어서 오늘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책을 만나서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에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 보니까 감사의 행복도가 굉장히 인생의 행복도가 높아졌지만은 나머지 한 그룹 전혀 감사 일기를 쓰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자신이 살아내듯이 살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체크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쓴 사람과 감사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체중이 줄기 시작하고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굉장히 만성적인 통증들이 있었는데 이 통증들이 완화되고 많은 몸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대 그룹,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몸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체크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환경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매일매일 5가지의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고객을 만나는 그런 현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일을 하는 모든 가정 속에 좋은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몇 사람들은 승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 교수는 그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을 결론적으로 내놨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다. 여러분들 투자 대비에 가장 효율을 높이는 것은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하고 가까웠던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정강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 제 서재에도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써서 일약 베스트 작가가 됐는데 감사일기를 목사님 꼭 쓰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쓰다가 그걸 중단했었어요. 근데 오늘 에머슨 교수의 말을 듣고 내가 다시 감사일기를 써야 되겠다. 내가 매일 성경을 읽듯이 매일 기도를 하듯이 내가 이제부터는 감사일기를 써내려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작은 감사라도 매일 꾸준하게 실천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감사의 눈으로 바꿔보면 인생이 바뀌어 보입니다. 인생이 실제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불평, 불만, 부정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속 불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계속 있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삶 속의 모든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둡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를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절대 감사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을 절대적으로 내가 믿으시면, 절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절대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면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어려운 일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또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에는요, 누가 틈타냐 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내가 절망을 자꾸 하면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감사로 열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 속에 평안한 삶이 계속되고 그럴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절망 속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직장생활도 그냥 평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또 인간관계, 친구관계도 잘 되어지고 그러면 왜 그때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환경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힘들면 감사보다 뭐가 더 생겨요? 불평이 더 생겨요. 여러분들, 바울도 선교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 위험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배고픔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고 할 수 있었을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뭐요? 모든 일에 감사하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던 불행한 순간을 맞이했던 고통스러운 아픔이 왔던 건강한 상태에 있던 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부나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든지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들이 벌어져요. 잠시 후에도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 잠시 후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내게 오더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이 내 생활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정말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저는 어머니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부잣집 아들처럼 자랐어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일도 시키지 않고 공부만 하게 만드셨고 고생이라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저는 물질적인 고통이었어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 생명과 함께 바꾼 것입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가난의 고통, 물질의 고통은 이겨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구나. 이건 살 길이 없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절실히 몸으로 느꼈고 내 정신적으로 느꼈습니다.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저 여의도 허허벌판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큰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얼마나 그분도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왔는지 옥상에 종탑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철근 더미가 쫙 있더래요. 공사장에. 내가 저기에 뛰어내리 가지고 철근 더미에 뛰어내리면 내 고통이 사라질까? 그 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냥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하셨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뉴스를 통해서 한 가족이 실종이 됐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자연학습을 간다고 신청을 한 달 동안 살아내기 자연학습을 한다고 해서 한 가족이 떠났는데 완도라는 곳에 들어온 영상은 보이는데 나가는 영상이 없어요. 실종이 됐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수색을 하고 바다 밑까지 수색을 했더니 차가 처박혀서 뻘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 차를 들어 올렸더니 거기에 일가족이 거기에 다 숨져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0살밖에 안 되는 그 조양이라는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인생을 꽃피우기도 전에 부모 잘못 만나서 정말로 그가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길은 없었을까요? 길이 막혔는데, 정말로 살 소망이 없는데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그 자기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로 죽어야 끝나는 것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돌파구가 없으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앞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감사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찾아온 물질적인 고통, 사업의 부도, 또 가정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왔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감사할 일보다도 솔직히 불평불만할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감사할 일보다도 불평불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불평불만의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내일의 삶도 불평불만의 삶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일보다도 불평불만할 일들이 더 많아요. 불평불만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과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심,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마치 안개가 내 눈앞을 가리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겹치면 감사의 소리보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전부 다 불평 불만의 소리지 그들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 나는 우리 딸들 때문에 너무 감사해. 나는 나의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나는 내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좋은 일들만 생겨서 감사해. 이렇게 날마다 감사를 쏟아내는 사람들보다는 너무나도 힘들어.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 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물질적인 고통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 이런 소리만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니네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잖아. 니네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살아가지만은 니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내가 교회 장로요, 내가 교회 권사요, 내가 교회 집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과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고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하고 안절부절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왜 감사일보다도 이렇게 불평과 불만의 일들이 더 많은 것입니까? 내게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려오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모든 순간을 주장하시고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이유는 내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불평의 소리가 없어져요.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꾸 불평해 보세요. 아내가 자꾸 불평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자꾸 망하라고 불평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불평해 보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까? 남편이 불평하는 소리 듣고 직장에 나가면, 사업의 현장에 나가면 신나서 니나 너 닐일이야 찾으면서 일할 것 같습니까? 집에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여보, 우리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집불도 없으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키워서 장가 보낼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감사하지? 여보,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잖아. 비록 없어도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불평의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비교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초라하고 초라해 보이면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나에게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나는 비록 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너무나도 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자기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불평을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불평을 버리고 모든 일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막 정말로 죽고 싶습니까?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말로 뛰어내리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불평을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혹 우리는 내가 불평거리를 만들고 내가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거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불평의 원인은 남에게 찾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내 말이 바뀌면, 내 행동이 바뀌면, 내 믿음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불평은 자신의 건강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평해 보세요. 그때부터 혈압도 상승하고 당뇨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들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중 아닙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엔판티라는 말이에요. 엔판티. 이 말은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매일 매 시간마다 다 감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가다가 비를 맞았어요. 오늘 왜 이렇게 감사한 거야? 비를 맞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가다가 눈을 맞았어요. 왜 이렇게 감사한 거야? 내가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왜 이렇게 감사한 거야? 내가 우리 어머니 기일에 갔다 오다가 지금도 막 아찔한 거야. 우리 누님이 시골에 지금 사시는데 80살이 넘으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우리 그 권사님을 집에 태워다 드리고 우리 고향 동네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내가 묵밥을 사준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그 청주인데 상당 그 산성이 있는 데가 우리 고향이거든요. 묵밥이 먹고 싶다 그래서 아이 사줘야지. 그러고 차를 안전지대로 딱 꺾었는데 내가 그 순간에 묵밥을 먹겠다는 그 말만 들었지 뒤에 차가 오는지를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안전지대로 차를 옮겨놨는데 뒤에 오는 차가 그 시골 도로에서 한 90km를 노는 것 같아요. 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잖아요, 시골길에. 순간적으로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내가 안전지대에 서 있는 그 차를 이렇게 확 돌려가지고 내 옆으로 확 지나가 버리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내가 살았네요. 우리 성도들도 못 볼 뻔했네요. 아마 그 속도로 나를 박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때는 때를 따라 더 아름답게 만드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인생은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인생에는 흑백이 있어요. 어둠과 빛이 있고요. 또한 고난의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힘들 때라고 불평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달라질 때가 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구약의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물에 빠뜨림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근데 살아나니까 물이 거기 없으니까 우물 속에 물이 없어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형이 야, 우리 동생을 장사꾼에게 팔아넘기자 해서 미디안 장사꾼이 마침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장사꾼에게 팔아넘겼어요. 은 20냥을 받고. 그래가지고 팔려간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왕의 수비대장, 지금 말하면 수도경비 사령관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잘 일을 처리하니까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평안한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집의 안주인이 자꾸 젊은 총각을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자꾸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근데 그걸 뿌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없다고 뿌리쳤는데 누명을 덮으시는데 이 히브리 이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강간 미수죄로 걸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불평이 생길까요? 내가 그 마음을 한번 추론해 보니까 이래요.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이 왔을까?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땠을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건 아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든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이 꼬이고 힘들어도 그러면은 인간의 본능은 불평이 나오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걸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적이 잘 안 나와도, 그리고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원치 않는 질병이 오랫동안 나를 고생하게 만들어도, 자식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이 내 생활에 찾아왔어도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 감사 일보다 불평 불만의 일이 더 많을지라도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 생활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축복의 역사는 더 일어나지 않고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일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날 겁니다. 오늘부터 보세요.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일기를 쓴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감사할 5가지를 쓰기 시작하면 아마 내 생활에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감사하는 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속히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 일어나 보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모든 일에 어떻게 내가 감사합니까? 아유 나 지금 불평거리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우울해서 죽겠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불평을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